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들이 TV 같은 곳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어떤 그 표현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요, 한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청년이 한국의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이 너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정신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TV에서는 밑에 자막으로 표현합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표현이 얼마나 그 유명해졌는지, 유행어가 됐는지 그 인터넷 그 백과사전에도 보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떤 사람이 주변 정황을 모른 채 넋을 놓은 상황을 빗대어 사용하는 말이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말이 최근에 유행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고대로부터 모든 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존재의 질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요하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21절도 보시면은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도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계속 동일한 질문을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한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렇죠?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답하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대제국의 계속 식민지로 억압을 받아왔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오랜 세월 억압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의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구원자는 우리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런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인가 그 그리스도인가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혜성같이 등장하여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물은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그 물음에는 뭐예요? 내가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냐? 이런 뜻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묻습니다. 두 번째로요, 21절 상반절 보시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2장 34절에 보면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성경이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무려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예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없는 시기라 그래서 침묵기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 이 당시에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바로 이 예언인 거죠. 말라기의 예언. 400년 전의 예언이, 그 이후엔 예언이 끊겼으니까 최신 예언인 거예요. 마지막 예언. 그게 뭡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1절 하반절 보시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냐? 이것도 뭐냐면 구약에 모세가 한 예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세급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모세, 이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세급의 그 보내주시겠다는 그 선지자가 너냐? 뭐라 그래요? 아니다.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네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22절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너는 네 입으로 네가 누군지를 말하라, 이거죠.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네 입으로 네가 누군지를 말해봐라. 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오늘 1장 23절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 아니라 그랬죠.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급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와요. 맞아.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강원도에서 농촌 목회할 때 그 마을의 인구래야 3,000명이에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도요, 대한민국에서 있는 선거란 선거는 그 마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그 후보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를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을 주민이 3,000명인데 그 마을의 10분의 1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예요. 그럼 얼마나 표가 커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정말 빠지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합니다. 군의원 선거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방은요,
조합장 선거가 무지 셉니다. 농협, 신협, 수협 뭐 이런 조합장 선거가 보통 센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장 후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다 와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동네 이장도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묻죠. 왜 선거에 나가시려고 합니까? 물으면은요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안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군의 이 난관을 내가 나가야만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나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는 빚만 잔뜩 지는 거예요. 빚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가 아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 아니다. 나는 모세급 선지자 아니다. 그럼 너도 도대체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가? 첫째로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그가 말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곧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유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오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참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니 그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내가 그러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길이 꽉 막힌 도로예요. 119 구급차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여러분 보세요. 차가 먼저 갑니까? 소리가 먼저 갑니까? 차하고 소리가 같이 갑니까? 차보다 소리가 먼저 가죠.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면 소리가 차를 앞서간단 말이죠. 그러면 앞서간 그 소리를 듣고 차들이 비켜줌으로 그 다음에 차가 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같다라고 자기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소리가 앞서감으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나는 예비하는 그러한 소리의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역할은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전하려면 반드시 지금 말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뜻이 전달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전한 뜻만 남아야지
제가 전한 소리가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소리가 사라져야지. 소리가 안 사라지고 계속 있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뜻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예요? 뜻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달하면 그 소리는 바로 사라져야 되듯 나는 소리이기에 나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라고, 그리고 뜻을 전달하고 사라져야 되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만 한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공물을 끊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곡식을 못 팔게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좀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을 자기 마을로 초대를 해요. 와주십시오. 그래서 헤롯이 와가지고 연설을 하게 될 때 헤롯한테 아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곡식을 얻어야 되니까 동네 주민들이 미리 짰어요. 우리가 헤롯이 연설하면 우리가 막 소리 지르자. 그래가지고 헤롯이 연설할 때 뭐라고 소리 지르면 야, 헤롯 왕의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실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곡식 얻어먹으려고 짜고 아부하는 거, 일부러 거짓말로. 그런데 헤롯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소리를 즐겼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 소리를 즐기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군중들은 세례 요한에게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급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죠.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 신발끈도 못 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높이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하는데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주례자가 아니에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만 빛나면 되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그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잘
잘 축복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평탄하게 그 결혼식을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결혼식을 딱 마치고 나면 저에게 마지막 할 일이 한 가지 더 주어집니다. 신랑 신부 뒤에 서서 사진 찍는 일이 저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앞에서 사진 찍는 사진사가요, 사진 잘 찍으려고 주문이 많습니다. 신부님 웃으세요, 신랑님 고개 약간 왼쪽으로, 뭐 이러면서 막 주문을 해요. 뭐 막 주문해요. 그런데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진사가 없어. 저는 신경도 안 써. 나는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관심이 없어.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맨 신랑 이래라 신부 이래라만 그래. 그런데 제가 뒤에 서가지고 사진사한테 섭섭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뒷배경이에요. 거기에 내가 돋보이려고, 주례자가 돋보이려고 뒤에서 막 이런다든지, 이런 주례자는 주책이에요. 주책.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만 정확하게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주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정말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기에, 사람이 뭐라 하고 마귀가 뭐라 하고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유혹당하지 않는 거고 죄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선교 장학 주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계단 올라오시다가 중간 유리에 우리 교회 선교 현황 새롭게 붙인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늘 오르내리다 보면 우리 중간 계단에 엄청나게 큰 거울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올라오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모습이 괜찮나, 저도 늘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거울을 보고 올라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뭐 어떤가 하고 보는데, 보면서 늘 느낀 점이 있어요. 거울은 이만한데 그 거울에 볼 때는 밑에 요만큼밖에 안 봐요. 사실은 그렇게 키 큰 분이 없어요. 그 거울 끝까지 그렇게 등치 큰 분이 없어요. 사실 밑에 요만큼 거울을 보는데 위에 이만큼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한 번씩 볼 때마다 거기에 세계 지도를 붙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거기에 붙여놓으면, 내가 거울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라고 한 번씩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울에 세계 지도를 붙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거기에 오늘 붙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르내리시면서 여러분 거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볼 때마다 그 세계 지도를 보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아직 선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세계 지도 안에 있는 비어져 있는 그 수많은 여러분 나라들, 그 빈 공간을 우리 역전선교교회가 땅끝까지 주요 복음을 증거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